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가 만남의 시간이 주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제가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가지고 왔는데 웃을 준비 됐습니까? 우리는 조금 웃겨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여고생이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뒤에 남학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와, 불안한 거예요. 나를 덮치 못 찾고,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말이지, 여자가 밤에 귀가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탁 낚고쳐갖고 꼼짝마 움직이면 죽어 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들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봅니다. 뉴스에 나온 것은 일부이겠지만은 뉴스에 안 나온 사건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고생이 집을 가는데 좀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걸어가니까 남학생도 빨리빨리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 마침 저 앞에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아줌마가 오니까 이 길을 면하려고 어머니 저 학교 다녀왔어요. 그러고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남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 쟤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남학생 어머니고 남학생은 자기 집 가는 길인데 혼자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남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세상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요. 영구가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갔어요. 그 이제 우표 한 장 붙여갖고 편지를 붙이려고 그러니까 우체부 아가씨가 하는 말이, 우표 한 장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영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니 우표 한 장 더 붙이면은 무게가 더 나가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편지를 붙이는데 우표 한 장만 붙이면 이 무게가 있으면 한 장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체부 아가씨가 우표를 한 장 더 붙이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우표 한 장 더 붙이면은 무게가 더 나가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저 옆에 노인정에서는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다면서요. 한양을 집신 신고 한양을 가는데 이 말이지,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 가볍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다가 나중에는 눈썹까지 빼고 내려놓고 갔다면서요. 그런 속담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여튼 간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쁨 있는 속담도 있는 것 같아요. 장수마을이 있어요. 저 전라도 영암에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장수마을 있는 것 같은데 기자가 이렇게 취재하러 갔어요. 갔는데 105살 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안 죽으면 되지 뭐, 숨 쉬면 안 죽어? 그러더래요. 우리 모친들 안 죽는 비법은 안 죽으면 된대요. 그럼 100살 110살 산대요. 우리 100살입시다.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숨을 계속 쉬면은 안 죽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 그냥 응급실에 실려갈 때, 야, 숨 멈추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잠 깨 있어, 막 그러잖아요. 잠 깨 있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숨을 계속 쉬면은 안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찌 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말이, 나 5살밖에 안 먹었어. 그러더래요. 아니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5살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놔두고 다녀. 그러더래요. 좀 이렇게 천진난만인 저는 그런 분들이 장수의 비결인가 봅니다.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농장에 사슴을 많이 키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사슴을 수십 년 동안 길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르신 사슴이 몇 마리나 됩니까? 너무 사슴이 많네요. 와, 진짜 예쁜 사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와, 좋네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289마리래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르신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내가 올해 80은 넘었는데 끝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대요. 아니 어르신,
아니 사슴 289마리 저 많은 사슴은 다 아시면서 왜 연세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저 사슴이야 훔쳐갈 놈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세워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내 나이야 훔쳐갈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나이 모친들 우리 나이 훔쳐갈 사람 없어요. 그냥 나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즐겁게 살면 된 거예요. 오늘도 즐겁게 내일도 즐겁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살면은 백수할 수 있습니다. 9988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요나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네로 가서 이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일본 하면은 그 나쁜 사람들, 왜 일본 하면 뭔가 주는 것 없이 밉죠. 뭔가 나쁜 사람 생각이 나죠. 저 옆에 노인정에서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80대 넘으셨으니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놈들 나빠 그러신 거예요. 그래요. 일본으로 나쁘다는 마음 갖고 있어요. 저 러시아에 섬 쿠릴 열도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 것 섬이야 지금 분쟁 중에 있어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저 중국의 섬 센카쿠 열도가 있어요. 센카쿠 열도. 그 중국의 섬인데 일본에서 우리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배가 센카쿠 섬에 도착했어요. 그 일본에서 이 배를 잡아갔어요. 왜 우리 땅에 왔냐고. 그러니까 중국이 사는 말이 그 배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배 못 보낸다. 우리가 조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히토류 수출 중단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당황하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히토류가 뭐냐면요, 전자제품, 모든 전자제품에 히토류가 조금 들어가야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기가 발생돼요. 우리의 스마트폰 있잖아요. 히토류 없이는 못 만들어요. 뭐 자동차, 전기밥솥, 뭐 전자제품 모든 거 히토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토류가 중국에서 온 지구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10%가 있고 미국에 10%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 때문에 세계가 중국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서 중국이 강대국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히토류 중단시킨다니까 배를 바로 보내줘요. 분명히 안 보내준다 해놔놓고 히토류 중단하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하면 누구를 아십니까? 조윤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아무튼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니누의 큰 섬, 저 성읍이라는데 일본이 사면 다 바다입니다. 저 큰 섬이에요, 일본이 섬. 그래서 저놈들이 너무 악해서 그냥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라고 그래라.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망해버리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꾸만 가서 일본에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막 계속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러 갔는데 일본에 가는 배를 타야 될 건데 마침 중국에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바다 중앙에서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태풍이 오더니 그냥 배가 막 그냥 기울어가지고 곧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안에 죄진 사람 없냐고, 왜 갑자기는 해오리 바람이 오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 뽑기 하자고 제비를 뽑았는데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당신 누구길래 우리가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실토해라. 그러니까 내가 여차에서 일본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일본 저거 미워서 내가 중국 배를 탔다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여러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더 노력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온 걸 막 물을 퍼냈어요. 막 서로가 물을 막 퍼내는데 이 파도가 막 물이 들어오는데 막 가랑겨도 아무리 퍼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많은 사공들이 이 목사 양반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훌 던졌어요.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져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때 큰 물고기가 이 목사를 덜끄덕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양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저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막 기도했어요. 며칠간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헉! 그러니까 턱 목사를 내뱉은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요. 창원에도 지난해 5천 명이 근로자들이 타지기로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직장이 없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듭니다. 옛날에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노래도 시대에 따라 부른 것 같아요. 그 잘 나갈 시대는 방탄소년단 이런 말이지, 지옥불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영혼이 던져지니까 지옥에서 아이 뜨고 아이 뜨고 아이 뜨고 하는 것처럼 이 막 춤을 춰도 막 미친 게 춤추는 것이 막 인기를 눌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정파하고 세계를 향해서 한류 스타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 하다가 지금은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트로트 해가지고 송가인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쨍 하고 떠올라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탕파하고 있습니다. 이 송가인이가 트로트 부르면은 이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픈데 그 노래 가사 속에 내 가슴을 찡하게 해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나 텔레비나 뉴스까지 초대될 정도로 송가인이가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트로트 노래 가사 중에는 한 맺힌 사연들이 구구절절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저 부산에 사도행전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6시간 8시간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국가 금식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주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3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 기도하면은 한 200명 올까 300명 올까 주최진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800명 넘게 막 몰려와서 3일 동안 국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가는 곳마다 인산을 이룹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하, 힘들구나. 경제가 잘 나갈 때는 기도하자고 하면 안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복도에 앉을 정도로 몰려들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거 보면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우리 모친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자리가 없어서 못 살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후손이 못 살면 죽어서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이 앞전에 일본과 한국과 그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붙었죠. 실력으로서는 우리가 일본을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새벽에 5천만 백성이 잠을 안 자고 야 일본을 무찔러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하면서 막 외치니까 이 선수들이 팔팔 날아가지고 16강 일본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온 나라 백성들이 기를 부어 넣어준 거예요. 불을 해요. 우리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아이고 기죽어 그러잖아요. 뭐 잘 안 될 때 아이고 기죽어 그러잖아요. 이 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운동장의 선수들이 기를 받아서 팔팔 나르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결승에서도 일본하고 붙었다면은 아마 우승했을 거예요. 일본하고 붙었다면 이 선수 힘이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기는 온 백성들이 기를 부으니까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그 안 될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친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잘된 나라 되어줬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해 주셔서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큰 공장들이, 큰 회사들이 공장을 많이 져가지고 일자리 창출돼서 우리 후손들이 그 가서 먹고 살고, 또 우리 후손들이 공장에서 공장 만들어서 그 큰 공장 일감 따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하면은 우리 나라가 잘 돼야 우리 후손들이 가서 벌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편안하게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생전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정치가 이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의 정치를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5천만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경제정치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친들 연로하여서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만병의사로 찾아오셔서 아픈 아무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남은 여생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